이제 살짝 살이 빠지면서 얼굴도 좀 갸름해집니다. 이제 중기 이후가 되면 그 지역마다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서울 경기 지역이면 서울 경기 지역,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눠서 보여집니다. 이제 불화를 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그 안동, 경상도 안동 봉정사라는 곳, 답사 많이 다니실 텐데 봉정사라는 곳을 가면요, 바로 후불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 이거는 거는 그림이 아니라 벽에다가 직접 그렸어요. 그래서 훼손도 많이 됐습니다. 자, 토벽에다가 채색을 해서, 여기 토벽 채색이라고 제가 써드렸습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15세기 경까지, 14세기에서 15세기 경까지 볼 수 있는데요. 벽에다가, 토벽에다가 영산회상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서 양쪽에 문수보현보살이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이며, 그리고 여러 보살들과 여러 성중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는 보탑의 형태가 오색 불빛과 함께, 오색빛과 함께 아주 화려한 그러한 모습이 아주 살짝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부처님께서 높은 대자에 앉아서 설법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 성중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설법을 듣는 장면, 그것을 바로 영산회상도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벽화로서 가장 오래된 벽화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무의사 벽화를 잠깐 무의사 벽화 안 보셨나요? 오늘 보겠습니다. 예, 무의사 벽화와 함께 이 봉정사 후불 벽화가 연대가 가장 이른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영산회상도를 시작으로 해서 벌써 이 구성이 바뀌고 있죠. 고려시대와 다르게. 예, 그래서 폭도 많이 넓어지고 많은 군상들이 쭉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이 괴불화입니다. 괴불도. 네, 이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5m가 넘고요. 요거 나주 중림사 괴불도는 5m가 넘네요. 그 다음에 진주 청곡사 이 괴불도는 10m 정도가 됩니다. 예, 어마어마 10m. 굉장하죠. 네, 바로 이것이 괴불화입니다. 우리나라 보물로도 많이 괴불하는 그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보물로도 많이 지정이 됐고 국보로도 지정되고 한 것들입니다. 자, 1662년 이 조선시대는 굉장히 좋은 게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누가 완전히 훼손해서 잘라버리지 않는 한 다 이렇게 남아있고, 이렇게 좀 부식이 돼서 없어졌다고, 글씨가 없어졌다고 해도 엑스레이 촬영, 적외선 촬영하면 그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먹의 자국이. 그래서 몇 년도에 조성이 된 건지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22년 요것이 나주 중림사 괴불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괴불화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1622년 나주 중림사 괴불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나주 중림사 괴불도를 보면 바로 부처님 단독상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항마 촉진을 하고 계시는 부처님 상이 이렇게 단독상으로 그려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잘 이렇게 찝어내서 딱 포착을 해서 그린 그림으로써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 장면만을 부처님을 확대해서 그린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기만 하더라도 1622년이나 이런 그 1722년 요 시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색깔 자체가 점차 조금 다른 모습을 보실 텐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주 밝고 경쾌한 그러한 색조를 띠면서 아주 그 다양한 문양들과 함께 잘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주 중림사 괴불도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괴불화가 조성이 되는데, 특히나 이 진주 청곡사 괴불도라는 것이
색깔이나 선이나 도상의 형태, 문양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괴물 도상을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의겸이라는 스님께서 그리신 거거든요. 이 의겸 스님은 이 시기 때 1700년대 정말 많은 활동을 펼치셨던 분이세요. 뭐 전라도, 경상도 아주 다양한 곳에서 그 모습을 띠고 있는데 바로 이 수화승, 그 수화승이라고 하는 거는 우두머리를 머리 숫자를 써서 머리 우두머리 화승으로 해서 의겸 스님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후대에 거의 비슷한 이런 양식을 갖고 또 계속 조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고 있거든요. 자, 진주 청곡사 괴불도 바로 의겸 스님 말고 10분이 더 합심을 해서 그렇게 10m가 넘는 그림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단독상이 아니라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봐서는 삼존상 같은데 여기 세 분씩 이렇게 더 계세요. 네, 여기는 관음. 요분은 아마 세지보살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분은 관음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타방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방불. 그래서 우리가 시방불, 뭐 타방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방가, 십방이라고 써요. 그 한자로는. 그래서 10군데 방위에서 모여들여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이렇게 구름을 타고 많이 놔두시죠. 예, 그렇게 십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위 개념인데요. 그런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그다음에 가섭상과 안한산입니다. 예, 가섭, 안한. 그래서 약간 늙은 비구의 노비구의 모습이시죠. 가섭. 그다음에 젊은 비구의 안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에서는 요 대표적으로 요 제자상이 많이 그려지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문수보현, 그 다음에 가섭, 안한, 타방불, 관음, 세지라고 해두겠습니다. 예, 정확한 명칭은 보살들 명칭은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진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영산 회상도 후불도, 이거는 또 괴불도 성격이 아니라 내불. 내 불당용인 거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부처님상 뒤에 후불도로 그려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영산회상도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여러 성중들이 이렇게 모여든 법회를 펼쳐지는 그러한 것을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그 18세기 중반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모습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이러한 상들이 하단 중앙에 그것도 뒷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사리불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 수월관음도에서 청법을 하러 동자가 나타나듯이 바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대표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사리불입니다. 이 사리불은 이렇게 승형, 스님의 형태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도관을 쓴 보살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상들이 하단이 정 가운데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 시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산회상도에서 이 그 사리불의 형태가 하단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1700년대부터 1800년대 초반에 가장 이러한 도상들이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산회상도에서 이 사리불의 형태가 많이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약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특징으로 그 시대 구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후불도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성중들이 다 보이시죠? 예, 여기 그 보살 여기 하단에 천신 천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살님들, 그 다음에 10대 제자 5분씩 이렇게 제자상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사천왕이죠. 예, 사천왕의 모습. 그 다음에 이분들은 팔부중, 예, 팔부중의 모습.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타방불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한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과 함께 다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도상들이 조선시대 때 구성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요, 상설전시관에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취사라는 그곳에 석가모니 후불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도상의 특징은 맨 윗부분,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살색으로만 이렇게 그려진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계세요. 뭡니까? 청산전화 유아독전이라고 하는 그 아기 부처님의 모습을 요 맨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런 도상이 아주 재밌거든요. 요것밖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구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요 맨 위에 상단에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군도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죠? 예,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보살들, 그다음에 나한님들, 그다음에 사천왕의 모습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천왕의 모습을 계속 보실 텐데, 이 위치가 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가면. 이게 사천왕,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동서남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 이름도 다 달라요. 동쪽이 어디 분이실까요? 어느 쪽?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왼쪽. 네, 부처님 중심으로 왼쪽입니다. 여기가 동쪽이에요. 사천왕, 지국천왕. 예, 동지국.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남입니다. 서는 여기예요. 그래서 X자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동남서북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항상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동지국, 남 증장, 서 광목, 북 다문, 이렇게 지물도 달라지죠. 동쪽은 바로 칼을 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뭘 들고 계세요? 딱 상상의 동물이에요. 용. 네. 그 다음에 여기 탑. 그 다음에 비파. 지물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동남서북. 그렇게 해서 사천왕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쭉 나란히 서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란히 서 계실 경우는 요 북쪽 다문이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물로 보면서 구분도 가능하고, 이게 위치가 내려오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간에 그렇게 동서남북의 사천왕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석가모니 관계부라로서 팔상도, 조선시대 때 아주 독특한 그러한 형식을 또 보실 텐데요. 이 팔상도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으로 쪼개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것을 한 폭에다가 다 장면을 나눠서 그린 경우도 있고, 다 따로 띄어서 8개를 따로따로 8폭으로 나눠서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자, 팔상도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석가모니의 생애를 알기 쉽게 8장면으로 나누어서 그린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우리가 불전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바로 출생하셔서, 그다음에 출가를 하셔서 설산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항복을 받고 30세 되는 해에 바로 부처가 된 다음에 법을 전하고 80세에 열반에 드시는데, 그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는 장면, 거기까지 순차적으로 그린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팔상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도의 사상, 4가지 상을 이 팔상으로 더 이렇게 증폭시킨 그러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사상을 혼합 발전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나눠서 그래서 출생과 성도와 전법륜 범을 전하고 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드는 거, 그 다음에 탁태와 그 태에 그렇게 어머니 배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출생하는 거, 출가하는 거, 항마하는 거,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팔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새로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 커진 개념으로 이 팔상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이 팔상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팔상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떠한 도상을 갖고 좀 힌트를 얻었느냐? 바로 이 석보상절서라든가 그다음에 월인석보라든가 석시원류응화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그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자, 이 팔상이라는 거 도설레이상부터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8가지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8가지 장면이 이 그 석시원류응화사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월인석보라든가 이 책에 판화로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네. 월인석보와 석시원류응화사적이라는 2가지 서책이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생겼나 먼저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월인석보입니다. 월인석보. 예,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부터 그 다음에 맨 끝에 이렇게 열반에 드는 장면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마야왕비가 흰 코끼리를 이렇게 꾸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여기 탄생을 하신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산수도, 뭐 여기 그 전법, 초전법륜, 그 다음에 열반에 들을 때까지 쭉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화를 또 근거로 했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바로 이것이 목판입니다. 목판. 자, 이거는 목판인데 석시원류응화사적의 그 책판으로서 요거는 불암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이고요. 그 남양주에 가면 불암사라고 있습니다. 불암사. 그 다음에 요거는 선운사. 선운사판. 이렇게 각각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구성이 달라요. 요거 불암사판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좌우측으로 이렇게 그림과 글씨가 써져 있고요. 요 선운사판은 위아래로 상하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그림이 있고 밑에 내용이 있는. 그래서 내용은 같지만 판의 형식은 달라서 2가지 판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1673년에 조성이 됐고 요거는 48년에 요것이 조금 더 앞섭니다. 선운사께. 그래서 이러한 판을 우리가 그림을 살펴보면서 또 그 팔상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월인석보와 석시원류응화사적이라는 그러한 판이 있는데 월인석보라는 그 서책은 바로 이 세조 5년 1459년에 수양대군이 지은 이 석보상절 그 다음에 세종이 지은 월인청강지곡을 합편한 같이 합친 그러한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조성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석시원류응화사적이라는 거는요. 선운사판, 아까 보셨던 선운사판과 불암사판이 있고 1648년과 1673년에 조성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지만 바로 상하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좌우판이라는 거, 그런 특징이 구성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로 우리가 목판화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섞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건 석시원류판, 불암사판을 찍어낸 거고요. 어떠한 모습으로 그림으로 도상이 되면서 채색이 됐느냐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시원류 요 판이 조금 더 단순해요. 그쵸? 아까 보셨던 그 월인석보판은 조금 더 복잡하죠. 근데 하나도 똑같은 거는 없어요. 어떠한 그림이든 간에 이것이 절묘하게 섞인 거 아니면 조금 더 화폭에 따라서 좀 커지거나 이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겠죠.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좀 작은 판일 경우에는 석시원류에 가까운 조금 단순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팔상도를 채색을 해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그 석시원류판과 조금 더 가까운 그러한 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천 용문사에 있는 팔상도인데요. 도솔 레이상부터 쌍림 열반상까지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석시원류 응화사적에 해당하는 그러한 도판의 성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요. 팔상도의 아주 진수죠. 양산 통도사를 가면 이 그림은 바로 월인석보와 가까운 도상의 형태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거의 그 내용을 아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솔레이상부터 쌍림열반상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도솔레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생애 뭐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부처님이 어떠한 탁태 과정에서부터 열반에 드실 때까지 어떠한 생애를 담아내고 있는지 책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을 딱 8장면으로 나누어서 아름다운 채색과 도상과 함께 그려진 거죠. 그래서 도솔레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야 왕비께서 이 가필라성 그 궁에 앉아서 태몽을 꾸는 네, 장면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 위에 요 장면은 여기 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흰색 코끼리를 타고 이 호명보살이 도솔촌에서 하강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 천신들과 함께 그러한 그 도상들이 성립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꿈 얘기를 전반왕에게 고하는 장면, 회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 고하는 장면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회임을 축하하는 장면이 이 하단에 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도솔레이상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곳곳에 상하축, 좌우축으로 해서 그 모습들이 여러 그 도상들에서 재미나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람강생상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바로 마야 왕비께서 무수 나무가지를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오른팔을 들고 이렇게 잡고 옆구리에서 바로 여기 가만히 보면요. 옆구리에서 여기 떨려서 여기 조금해서 안 보이네. 이렇게 정말 탄생하는 장면을 그려놨어요. 예, 여기 보면 가까이.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묘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좌측의 맨 꼭대기 요 부분은 바로 구룡토수. 예, 9마리의 용이 더운 물과 따뜻한 물을 입으로 내뿜으면서 목욕시키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 애기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우리 부처님 날 관욕식 하잖아요. 예,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룡토수라고 하는 여기가 용이 9마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용 9마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조금 너무 작네요. 좀 크게 확대를 할 걸. 여기 용 9마리가 있고 애기 부처님이 있고 물을 막 뿜어내.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입에서 막 물을 뿜어내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요. 요 아래에서는 바로 그 석존을 출생과 함께 황궁하는 장면. 이 인도도 우리나라와 같이 아기는 친정 가서 낳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황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황궁하는 장면. 그다음에 여기는 바로 아지타 선인이 그러니까 그 점괘를 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지타 선인이 석존의 관상 내용을 설명하는 왕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지타 선인이 딱 아주 꿰뚫어 보죠. 예. 이 아기는 나중에
큰 바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실 분이시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장면을 여기 그린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 동서남북으로 나가셔서 보시죠. 무엇을 보십니까? 노인을 만나고 병자를 만나고, 예? 여기 예, 상녀가 나가는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사문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서남북으로 바로 동문 밖으로 노인을 여기 노인 형상이 이렇게 정말 그려졌습니다. 노인 현상이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워 있는 병자를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상녀 죽은 망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사문, 스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문의 만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성 출가상, 출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궁녀들과 함께 수문을 지키는 사이에 바로 나가시죠. 그래서 이 MI 이 찬타카를 타고 담을 넘는 장면이 여기 위에 상단 부분에 여기 흰색 말 찬타카 MR을 타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을 알아채고 이 마부 차익이 고하는 장면, 태자가 출가를 했다라는 것을 고하는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입니다. 예, 이제 태자가 삭발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이제 수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삭발하는 장면, 머리를 이렇게 삭발하는 장면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머리 예, 그 나발 까치집을 질 만큼 그러한 수행을 겪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수행을 마치고 리언선아의 목욕을 여기 위에 부분을 보면 목욕하고 선녀로부터 우유죽을 그렇게 받아먹는 장면, 제석천이 옷을 받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탐복을 해서 이 물에 물 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과 그런 것들이 찬탄하는 그런 장면을 쭉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하 항마상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항마 촉지인이 보여집니다. 바로 요 장면이죠. 예, 그래서 항마 촉지인이 여기서 그려지는 게 바로 이 6번째 장면, 수하 항마상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제 항복을 받고, 이제, 도를 깨우쳤다, 하는 장면을, 깨우침의 장면을 나타내는 장면이죠. 그래서 마구니들에게 수행을 방해받는 장면에서부터 아주 분노한 그러한 그 코끼리가 왕이 분노한 코끼리가 이끈 마군을 거느리고 수행을 방해하러 오는 장면. 자, 그다음에 위신력을 발휘를 해서 타순을 제압하는 장면. 그다음에 보리수 아래에 여기 보리수 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서 바로 형부를 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건전법상이죠. 네, 노건전법상. 정각을 이룬 후에 바로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깨우친 이후의 설법 장면을 아주 상징적으로 크게 그 상단 거의 반 부분에 해당하는 요 상단 부분에 노건전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단 부분에서는 수달다 장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제산을 보시하는 그러한 모습. 그다음에 5분의 그 비구에게 최초로 설법하는 모습. 그다음에 동자들이 여기 5분의 비구 스님들이 여기 이렇게 계십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동자들이 공양을 공양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 공양물이 바로 위신력을 발휘해서 쌀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들까지 요 밑에 하단 부분에 그렇게 그려집니다. 요것이 바로 노건전법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쌍림 열반상입니다. 쌍림 열반상. 예, 바로 이 열반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머리를 북쪽에다가 두고 오른쪽 팔로 머리를 괴고 누워 계신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많은 성중들이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석천, 범천, 사천왕, 역사상 여러 신중들과 함께
그 호위하는 그 장면을 밑에 하단 부분에 이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섭존자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이 부처님을 애워싸는데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하면서 뭡니까? 이 두 발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장면을 여기 발이 이렇게 정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 발이. 그래서 그 장면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관에 불을 붙여서 화장하는 장면. 그 다음에 도솔촌에서 여기 석존의 열반 소식을 듣고 마야 왕비가 하강하는 장면까지 그렇게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천왕이 옹호하는 가운데 화장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온 사리가 84,000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84,000과를 8개 나라에서 국왕이 와서 그거를 나눠서 가져갑니다. 사리 탑에다가 모시려고 사리탑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분사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리를 하는 장면까지 요 밑에 하단 부분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위에 상단 부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8 장면으로 그 생애를 쭉 그림으로 표현한 모습이 아주 구성을 다 포함을 해서 이 양산 큰도산 영산정 팔상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